13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이 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31절 말씀이고요. 말씀에 의한 개혁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성문도 달았습니다. 또 율법을 읽으면서 초막절 행사도 무사히 치렀고 이어지는 성벽 봉헌식도 감사 예배도 은혜롭게 다 끝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읽어준 모세의 책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때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로 자신이 이전에 일했던 곳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도 했었고 또 왕이 그를 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악한 무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악한 무리는 악당이라고 원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의 숨어있던 비밀의 관계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뜨자마자 드러났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 방은 그냥 방이 아닙니다. 성전에 거룩한 성문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는 방을 사사로이 내주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대제사장이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방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 성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보관된 성물, 헌물이 얼마나 많이 도비야의 주머니로 흘러갔겠습니까?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와 대제사장이 오래전부터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왜 원수와 내통했을까요? 내통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겠지요. 이제 느헤미야가 없으니 대제사장이 도비아에게 유익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한 말씀의 개혁입니다. 첫째, 그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분리하고 손절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가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방 나태해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직책과 사명을 따라 그들을 책망하며 바로잡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른 성경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했습니다. 분별하고 난 후에는 이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는 완전히 손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해지고 진짜 부흥되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방해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흥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분리하게 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부흥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스피릿, 정신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 스스로 분리할 수 있도록 섞인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분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나의 이 거룩성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게 되는 것은 바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냥 세상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성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개혁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를 내쫓고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급속도로 부패하고 또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도비아라는 이 정치인이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해 가지고 결국은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는데 도비아는 정치인 도비아부터 느헤미야는 정치인 도비아부터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을 다시 제자리로 불러들여서는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로 5절의 말씀대로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었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와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 행위였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보십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떼어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제사장이면서도 결국은 정치인인 도비아와 손을 잡았는데 4절에 나오는 이 도비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자가 도비아였고 이 도비아는 유대에서는 정치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정치력이 좋으니까 성전의 큰 방을 하나 차지하고는 이제는 성전에 들어오는 예물까지 다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차지하게 되어지니까 성전을 섬기던
레인들이 정작 사례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 도망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비아는 성전에 있는 예물들, 성도들이 바친 그 예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신앙의 기본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이 예루살렘과 백성들 가운데 임했음에도 결국은 이전에 은혜 받았을 때 했던 그 세 가지 언약들을, 맹세들을 그냥 다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에 없었을 때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느헤미야가 잠시 결국은 아닥사스다가 있는 수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며칠 머물고 바로 돌아왔다고 해도 최소 8개월 이상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혁입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금했습니다. 이 말씀은 경제생활과 시간 영역에서의 거룩함의 요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 특별하게 다른 날과 구별시킨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이 하루만큼은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베푸시는 은혜를 신뢰하라는 명령이고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 전에 갑절로 내린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떼어놓은 시간이 과연 충분한지, 주일마저도 인색함으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문자에서도 많은 사람은 더위 가운데서도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지만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 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중 하나입니다.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딱 차지하고 모든 예물과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레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자리로 살기 위해 가버리게 되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헌금과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주께 바치는 헌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모욕하는 행위다 하고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돈의 주인이 나인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 받은 은혜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이나 말씀을 듣고 3시간이나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에 그 들었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물질 생활에서의 거룩함은 내가 가진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청지기증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돈조차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그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불을 제단의 불이라고 비유하면 꺼뜨리지 않으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난과 불이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불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진노가 임하는 것을 다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번째 개혁입니다. 결혼 관계에서의 개혁도 거룩도 중요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생기는 문제는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방언인 아스돗이나 모압, 암몬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아이를 보니 이방 말은 절반쯤 하는데 히브리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두어 사람을 잡아서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거룩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분노하여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처리한 것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망합니다. 2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방인과의 불신자와의 결혼을 꾸짖습니다. 솔로몬을 예로 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므로 이방 여인들이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온 우상들 때문에 자식들이 자연스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난 후에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14절에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22절에도 31절에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좀 지켜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니터 같이 보십니다. 14절, 22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종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지우지 마시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시고 나에게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음을 선고받은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여 15년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저도 순종하였노라고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개혁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수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의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높이 들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지었고요. 2차 포로 기한으로 말씀을 배우고 3차 포로 기한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며 경험을 살펴보며 그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시 방심하게 되면 요요가 일어나 그곳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몇 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켜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두 번째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축출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8절로 31절을 통해 자신이 두 번째 총독직을 감당하면서 이뤄낸 개혁의 업적들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이 끝내는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뤄낸 일들이 하나님께 경외함 없이 담대함,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모토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도 선포합시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가 그들이 외친 모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 또 기억합시다. 모니터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돌보지 않는 잔디처럼 며칠만 지나도 잡초들이 일어나고 무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깨지고 더럽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 물질 생활에서의 거룩, 경제 생활과 시간에서의 거룩, 결혼과 가정에서의 거룩, 그리고 성직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보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진정한 교회 건축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서는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건축이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두 번에 걸쳐 유대 사회를 개혁합니다. 첫 번째로 귀국의 온갖 어려움과 살해 위협을 이겨내며 졸림마저 위태로운 유대를 개혁합니다. 두 번째로 귀국해 도비아가 철저하게 망쳐놓은 유대 사회를 다시 완벽하게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정 불굴의 개혁자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성경을 통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울면서 결단한 것이 거짓이었습니까?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제대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제대로 한 이 결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말고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고 매일같이 투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회개하시고 정말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때로는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작심삼일이랄까 한결같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결단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떠난 사이에 하나님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셔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며 나의 거룩성, 가정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또 결단하여 개혁하는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